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해오셨을 것이고 지금도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친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저도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수많은 생각으로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인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묻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보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그런 경험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명확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사실 언제나 그렇게 성경을 펼쳐보기는 하지만 뭔가 속 시원한 해답을 얻은 후에 성경을 덮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답답한 마음으로 성경을 덮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죄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는 들어서는 알고는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펼쳐도 우리 마음속에 이 답답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게 되고요. 가장 쉬운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 이 교육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자가 아무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고 해도 성경은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지 못한 채 그 마음속에 답답함만 계속 지속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은 그 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먼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진리인지를 찾고 질문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쪽에서, 나의 쪽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쪽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답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남들은 다 집도 사고, 남들은 다 돈도 모으고, 취업도 하고, 뭔가 남들은 내가 볼 때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의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펼쳐보아도 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우리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의 일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의 순서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먼저 있은 후에 답을 찾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답을 찾는 거죠. 우리 역시도 문제가 있고 나서야 답을 찾아갑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답을 찾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놓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답만 정해놓으시고 과연 이 답이 참인지, 진심으로 이 답이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해답인지를 인정하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과연 그동안 진심으로 그리스도만을 소망했는가? 그리고 과연 내 인생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었는가? 이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미 내려진 답에 대해서 지금 나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칠 때 답을 이미 알고 있다면 문제가 쉬울 겁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면 문제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답을 이미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바로 이것을 인정을 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신자가 인정을 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답답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닥치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펑펑 울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이 답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을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답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문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나눠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미 요단강 건너편에 정착했던 이 세 지파가 있고 또 강 이쪽 편에서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은 후에 이제 남은 것은 7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이 땅을 분배하시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는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비를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비 뽑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비를 뽑는 이유는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다리 타기 아시죠?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이유는 분쟁을 미리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안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제비를 뽑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운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좋지 않은 것이 걸리면 에이, 운이 좀 나빴어 라고 속 편하게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왜 제비를 뽑도록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들이 서로 싸울까봐, 뭐 다툴까봐 그거 염려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너는 이 땅, 너는 저 땅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그들은 분명히 다퉜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지금까지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똑같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는 좋은 것을 받고 누구는 나쁜 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분쟁을, 그들이 싸울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 제비를 뽑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 방식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굳이 다른 여러 가지 방식도 있으실 텐데 제비를 뽑는 방식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도대체 인간이 어떻길래 이것조차도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자기 자신의 선택을 믿기 때문입니다. 남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남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최고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고 그게 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비를 뽑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답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7지파에게는 자신들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직 제비를 뽑는 방식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이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좋다 나쁘다라는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땅이라는 것, 이 자체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의 선택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 내가 원하는 것, 이러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하나님의 선택을, 내 선택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비뽑기의 방식의 결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비록 처음에 제비를 뽑을 때는 혹시 나에게 좋은 땅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기대하면서 제비를 뽑겠죠. 그러나 혹시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땅이 주어졌을 때는
곧바로 불만이 생깁니다. 에이, 괜히 제비를 뽑았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선택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저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사탄이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욕심과 자신을 위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미 내려진 해답을 신자는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에 서서 그 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직면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문제에 서서 문제 앞에서 문제에 직면한 상태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답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해답은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가 앞으로도 그들의 인생에서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도 이 제비를 뽑는 이 해답 앞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땅을 그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제비를 뽑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땅을 다 그려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이 그려와봤자 누가 선택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비뽑기의 방식입니다. 그려오라고 했는데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야. 너희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해답입니다. 인간은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어. 내가 좋은 집을 샀어. 내가 옛날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을 했어.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되었어.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자기가 부서를 맡았을 때 왜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뭔가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방황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제비뽑기의 이 방식은 이런 사고방식을 모조리 무너뜨립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네가 한 건 없고 다 내가 줬고 다 내가 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거리조차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속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묻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저의 형편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미 주어진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비를 뽑는 이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이 방식의 의미는 운에 맡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생은 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신자에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왜 이렇게 돈이 없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답이 있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인데 왜 내가 적은 소유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낙심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직면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거리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우리에게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요,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해답이 이 제비를 뽑는 이 방식이었다면 오늘날 이 힘든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누군가가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문제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신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선택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해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